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세례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한 성도가 학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출석한 성도 가운데 만 14세 이상이 된 성도는 학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죠. 그러면 그때부터 세례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습을 받고 또 1년이나 교회 등록하고 1년이나 기다려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학습 받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형식을 따라서 세례 받는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학습이나 세례가 구원받음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은 없는데 학습받았다고 구원받고 믿음은 없는데 형식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예수님만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영접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교회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인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인하는 과정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고 6개월 지나고 그리고 또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공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 만약에 학습을 받고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세례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 조상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또 구약에서는 엄밀하게는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는 신약에 와서야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구원받음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데 세례는 왜 받아야 될까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죄가 크고 많을수록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그런 오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죠. 2절에서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면서
3절 이후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죠.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죄 가운데 살았었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더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제는 옛 생활에 머물 수 없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6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은 옛 생활에 머물 수 없다,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그 옛사람은 죽은 거죠.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우리의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예수님을 모르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건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를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새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여야 합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벌써 죽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세례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혹은 병이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죽은 자가 다 부활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육체로 죽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것을 세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온몸을 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푹 잠그는 거. 지금 우리가 아는 세례는 약식 세례죠.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온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을 물에 잠그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의미를 우리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3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죽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위기의 사람이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때 물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야, 이제 살았다.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이제야 살았다라는 거죠. 온몸을 물에 잠그는 세례는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는 그곳에 푹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여기서 죽는 그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숨을 쉬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집례하는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가 그 세례를 집례하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거죠.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연합의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가 육체로 살아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생명 없는 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아주 단단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좀 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그 최초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묘한 그 진리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하나가 서로가 모여서 연합하여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치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런 거죠.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각각 살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는 하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거기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의미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모습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성도,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죽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반드시 이런 삶을 살지만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하나의 이게 공적인 절차예요. 공적인 절차.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공적인 절차죠. 하지만 그런 공적인 절차를 행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문답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문답에서, 많은 세례 문답에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배려해서 이런 대답을 사실 잘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엄밀하게는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신이신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 물세례의 의미가 사실 퇴색되는 것이죠. 이거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공적 절차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난 지금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결단하는 것이겠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마음이 두렵고 굉장히 비장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평생 목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목사 이전에 나는 죽고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로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이 든 거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강도사까지 하다가 멈췄다 하더라도 목사를 안 불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어서 중간에 사역을 못해도 평생 목사로 불리는 거죠. 평생 목사로. 저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역을 안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잘 섬기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역을 지금은 쉬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친구를 부를 때 아무개 목사 그렇게 불러요. 사역을 안 하는데도. 왜요? 목사를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평생 목사인 거예요. 평생 목사. 다른 일을 해도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삶의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는 거 이게 짧게는 3년 신대원 공부하고 길게는 7년간 공부를 하고 또 강로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치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9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분도,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도 그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난 세례교인이다. 세례받기 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공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 말은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어제와 세례받은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분명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교인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아직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옛사람의 그 죄의 습성이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옛사람의 그런 죄의 습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전히 죽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튀어나오는 그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 옛사람의 벌써 죽어버린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남아있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고백하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나를 다듬어 달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생 얻은 자로서 합당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에도 쉽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영생 얻은 새 사람이지, 이 죄에 유혹되지 말아야 되지, 우리가 늘 기억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죠. 또 우리가 혹 연약해서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죄에 미혹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례를 받아놓고도 이 죄에 미혹되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약함이 있구나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놓고 이렇게 죄를 지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봐.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고, 그렇지만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학습받은 분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올 가을에 이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등록하고 6개월 되었으니까 학습받고 6개월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에 공인된 형식적 절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또 공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공인된 자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어떤 그 성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으로 변화돼 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세례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교인이 되었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세례 교인이 되었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례 교인의 권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례 교인의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옛사람의 성품, 악한 성품들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사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사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인하는 세례 교인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세례 교인의 의무, 교회에 충성하고 주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세례 교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변화된 세례 교인의 합당한 삶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